예, 차이신 줄 알고 이제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서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여름 방학 끝나고 이제 오늘 이제 선선한 가을이 되어서 다시 이제 성도대학을 시작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레위기서 19장 그 중반까지 우리 공부하다가 이제 방학을 했는데 오늘 계속해서 11절부터 우리가 공부해 나가겠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해 나가는 그 성경의 그 흐름, 그 맥락을 우선 이해하시는 것이 대단히 그 중요합니다. 레위기서는 지금까지 굉장히 그 참 복잡하고 난삽한 성경으로 그동안 이해되어 왔고 대부분이 뭐 창세기 공부하다가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에 봉착하면은 대부분 좌절하고 레위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지를 잘 모르는 것으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는 참 복잡하고 어려운 성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나가는 그 언약 성취의 그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게도 택한 백성,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 인생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는 그리스도를 앞으로 보내주실 것에 대한 그 언약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확인한다면은 정말 범죄한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놀랍고 신령한 복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됨을 우리는 이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맥락을 조금 이제 살펴보셔야 하는데 레위기서는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 전개되어 가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3대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계승을 하십니다. 자손, 땅, 통치라는 이 언약을 아담에게도 그대로 주셨고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약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 가실 것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그대로 지금 구약에서 이제 이루어져 갑니다. 자손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거 할 수 없게 하나님께 하셨다가 이제 그 99세나 되어서 또 사라가 완전히 그 불임의 상태에 경수가 끊어진 스스로는 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줌으로 그 자손 언약을 그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그 자손 언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이제 보여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 종살이 400년을 이제 시킵니다. 그 바로의 군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생육하고 번창시키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그 자손들을 애굽 400년 종살이에서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고난의 400년을 주시지만 하나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 가지고 이제 광야로 이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400년 종살이 시켰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데에서 깊은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기 때문에 나와서
그들은 늘 애굽의 그 전날의 생활에 늘 완전히 그 습관, 그 습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이라서 나오면은 그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다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행위로 말미암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이제 광야에서 보호를 받고 그들이 인도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행위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보호도 받고 자손들이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손 언약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데 언약 자손들이 하나님 약속대로 번창하십니다. 이게 이제 400년 종살이에서 60만 대원으로 번창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시내산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리고 나서 언약을 주신 다음에 자손들을 민수기에서 시련하시고 교훈하시는 내용이 이제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그 전통적인 그 성경의 그 제목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후대 학자들이 성경을 편의상 나누어 놓고 그 이름도 그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이름이 아니죠. 창세기를 하면 세상 창조한 기록인데 그것은 창세기 1, 2장밖에 없습니다. 3장부터는 계속 그 언약 자손들의 아브람 그 후에 이삭, 야곱 뭐 계속 그런 그 언약 자손들의 그 계보가 나오고 그들의 그 계성이 나오지 뭐 창세기 세상 창조하는 내용 아주 부분이라는 거죠. 그건 어디까지나 편의상 붙여놓은 이름이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재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으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증명해 주시는가. 이것이 지금 구약 성경 전체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이제 보여주시되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이 모든 구약에 이루어 주시는 내용들이 장차 오실 조금만 더 크게 보시죠. 잘 안 들어가는데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지금 언약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자손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하나님은 자손 언약을 이제 번창시키고 그 번창된 자손을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서 애굽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시내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받는 것이 출애굽 후반부와 레위기서에서 이제 받게 되는 이제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공부하는 레위기서입니다. 이걸 받고 이제 이 광야를 거쳐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시내산 언약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길을 앞으로 40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가운데 왜 시내산 언약을 주었는가. 이 시내산의 언약이 없었다면 과연 그들은 어떤 처지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가. 시내산 언약을 주어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려고 이것을 주시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이런 우리 언약 성취, 아브라함 언약을 전제로 한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번창시키고 땅을 반드시 정복해 하고 그 땅에서 다윗 왕을 통해서 그들을 평강의 나라로 통치해 주시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왕국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자손이 유지될 수도 없고 번창할 수도 없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도 없으며 그 땅에서 통치를 받는 평강의 나라를 이룰 수도 없다. 이것이 구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이제 장차 오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리스도를 지금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없으며,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손을 번창하신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앞으로 자손들을 시련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그들을 이제 가르쳐 가기 위해서 시내산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보호도받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내산 이제 언약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앞에서 이미 배운 대로 쭉 한번 보십시다. 앞에서 어떤 시내산 언약이 어떤 그 내용을 주셨는가? 교재 이제 보시면은 교재 134페이지인데 새로운 책 교재 시내산 언약을 수립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 이제 첫째가 시내산 언약 첫째 율법 첫째 성막도 주시고 성막 규례도 주시고 제사 규례도 주시고 성화 규례도 주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 죄를 다 속할 수 있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 그들이 와서 무엇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 또 그들이 이제 레위기서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죄를 다 사죄해 주십니다. 그 전에 물론 이제 계명 주시고 계명을 주셔서 계명을 그들이 주시면 그들은 계명을 다 그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다 범죄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시내산 율법 중에 그 계명을 주시지만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들은 다 산 밑에서 금송아지 섬기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지만 그 계명을 다 어겨요. 그러니까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계명대로 말한다면은 그들이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왜?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오면은 그냥 그 범죄가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명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면은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죄받아 마땅한 거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죄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만들어 주어서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와서 그들이 양에다가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은 그들이 범죄한 죄가 그 양에게 다 전가가 됩니다. 그 전가가 되면 그 양을 죽이는 거죠. 그 양을 죽여야 그들이 이제 사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계명을 통해서 그들이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계명만 주었으면 이제 정죄받아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너희들이 400년 종살이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공의의 계명을 들이대면 다 죽어야 마땅한 존재지만 너희들이 살 길을 허락하신다.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성막 제도를 통해서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하여금 사제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다. 사제의 길만 열어놓은 게 아니라 그들이 광야길을 계속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성화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 방법까지도 다 인도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의 산 언약이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든지 신의 산 언약이든지 하나님이 이루실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출애굽기 후반과 레위기서에 나타나는 지금 신의 산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신의 산 언약. 그러나 이 말씀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이 내용을 그리스도에게 적중을 시키지 못하고 이걸 그대로 오늘날 자꾸 이제 가져오는 거죠. 오늘날 가져올 만한 것만 가져오는 거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져와서 뭐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시키라고 했으니까 계명시켜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성화에서 안식일이 나오면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구약에 나타나는 신의 산 언약의 말씀인데 신의 산 언약은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말이죠. 그 백성들이 다 정죄받아 마땅한 그들에게 사죄해 주시고 성화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그대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오늘은 이제 레위기서는 본격적으로 성화 문제를 거룩하게 해 주신다. 거룩이라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임해서 우리를 그대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시 말해서 장차 오실 언약의 최종적 성취자이신 예수가 하는 일인데 그걸 우리한테 직접 가져와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명령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레위기서에 드러나야 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과 시편에 나오는 시편의 시와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것이 예수님께서 해석하게 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신의 산 언약, 오늘 레위기서 쭉 여러 가지 이제 성화 규례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규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예를 써서 이 말씀 이렇게 하라 했구나. 오늘 당장 나옵니다. 뭐 도둑질 하지 말며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신의 산 언약은 누구한테 준 언약이에요? 직접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 시대의 크리스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준 말씀이 1차적으로는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 400년 종살이하고 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받습니까? 여기 신의 산 여기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지금 신의 산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사죄도 해주시고 성화도 해주시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이끌어가면서 그냥 놔두면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 놔두면 범죄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도 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제물을 드려서 거룩한 길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지 우리한테 직접 준 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를 자손 번창하신다 하더니만 우리가 범죄한다고 아주 버리지 않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깨닫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닫게 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인도하시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방편이라는 거죠. 그 방편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산 언약 레위기서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누구를?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금 지체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해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언약의 말씀이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오늘 무슨 말씀을 본다?
레위기서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간다. 우리는 그 시각을 우리 정립하고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보도록 하십시다. 11절 보십시다. 성화 규례 가운데 이제 오늘은 성결한 생활 규례입니다. 19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도록 이제 만들어 주시는데 11절로 12절은 도적질, 속임, 거짓말,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도적질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뭐 틀림없이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수평적인 차원에서 도덕적 법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속이지 말며 서로 도적질하지 말며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건 보나 마나 이거는 사람들 간에 살아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도덕적인 규범으로 그렇게 들릴 수가 있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거는 도덕 규범이에요. 도덕이라는 건 세상의 도덕은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는 거지요. 세상의 모든 도덕은 뭐 유교에서나 불교에서나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딴 사람이 강탈해서 혹은 훔쳐서 가지 말라. 이런 도덕 규범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 성경이 만약 그런 차원에 이해된다면 우리가 성경을 오늘 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얼마나 세상에 많은 지금 좋은 도덕들이 많습니까? 아이들 학교 가면 도덕 시간에 다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건데 수많은 도덕 군자들이 이 땅에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세상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그런 지금 도덕이 아니라 성화 지금 규례를 배우고 있지 않아요? 성화라는 건 이게 거룩한 거거든요. 거룩한 것은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고 이 거룩은 세상의 모든 가치와는 절대적으로 구별된 가치입니다. 이 거룩은. 이 하나님의 아주 고유한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아주 특징적인 그 속성. 거룩은 인간이 이 수평적인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은 그것을 거룩한 가치,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가치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도둑질 하지 말라 했으니까, 내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을 내가 훔쳐오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 지금 거룩한 가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진리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을 특별히 읽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근본적인 복음의 그 비밀을 우리가 확인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레위기서가 세상 도덕적인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도덕적인 규범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이 주신 하늘에서 주시는 복으로 신의 산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베풀어 주시는 내용으로 이게 이해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 안 하면은 우리는 성경 만날 봐도 여기서 하늘의 영생의 복을 터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 했구나.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정말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여기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계명에서 이미 나온 이야기 아니에요. 계명을 더 자세하게 이제 계속 이 제사 규례, 성화 규례 같은 더 자세한 세법으로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에게 주신 분복이 있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땅의 어느 지경까지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갓 지파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르벤 지파가, 어디에서 어디 지파까지는 유다 지파가, 동서남북 이 경계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 나누어 줍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 분복과 분배해 주신 경계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주어지는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땅을 또 물건을 이렇게 도둑질을 해가면은 누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게 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누구 여호와가 내게 주신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도덕적 차원에서 이 말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땅, 약속대로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내가 도둑질을 해서 내가 의롭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이만큼 의롭게 살았다. 도둑질 안 하면 내가 이만큼 그 도둑질 안 하는 이유 근본 원인이 다른 거예요. 동기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도둑질 안 했다 칩시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안 훔치고 내 것과 내 묻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나는 신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도둑질 안 하게 되는 동기도 자기 의를 위해서 안 하고 그렇게 안 했을 때 그 의로운 자랑을 자기 근거를 갖고 있어요. 자기가 도둑질 안 할 수 있는 그 의로움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키는 동기도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고 나서 그 의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러나 오늘 레위기서가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도둑질을 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도둑질 하지 않았을 때 내가 도둑질 안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 있어서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도둑질을 안 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셨고 약속대로 분배해 주시는 땅에서 내가 다 누리고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 땅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이 땅을. 그냥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도록 놔뒀으면은 분배 받을 땅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 생활만 하다 사는 거예요. 그냥 질질 평생을 그런 인생들을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인도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가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도둑질을 안 했을 때 그 근본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성화규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이 신해산 언약, 도둑질 안 하는 것이 내가 도둑질 안 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 도덕이야말로 하나님 없는 세상 도덕이야말로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죄 중에 뭐예요? 가장 심각한 죄예요. 세상 도덕을 내가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거죠. 나는 이렇게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산다. 그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룩한 가치로 판단하면 가장 비거룩한 가치. 가장 어리석은 인생. 그게 예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게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거룩한 이 세상 도덕과 오늘 하나님 베풀으시는 거룩한 가치가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모든 걸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둠의 권세, 사단 권세에다가 맡겨놓으면은 이게 애굽 400년 종살이에다 맡겨놓으면은 우리는 다 어둠, 사망 권세, 어둠의 종살이하고 살던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전부 사단 권세 아래 매여 사는 사망 권세 아래 살던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그 타락한 인생이 여기에 살아요. 그러면서 인간은 스스로가 선과 악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기서 이제 발부동 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나는 이렇게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내가 의롭게 살았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고 살아요.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둠의 권세 아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아래서. 도둑질 안 하는 것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안 하는 거거든요.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내가 감사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그게 이제 사망 권세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은 언제나 뒤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도둑질 안 하는 게 의가 되다. 어떨 때는 또 남의 걸 강탈하는 게 또 의가 됩니다. 사람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지만 전쟁 나면은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게 선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어떤 이념을 위해서. 공산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걸 선으로 결정을 해놓고 그걸 위해서는 사람을 많이 죽여도 좋다.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또 민주사회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전쟁을 또 해야 되고. 인간의 선악이라는 것처럼 이것처럼 자기 중심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바뀝니다. 언제든지. 사육신은 이조 시대 때는 충신이지만 요즘에는 뭐예요? 그게 바보예요. 바보.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그때는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요. 그게 정말 의로운 사람이죠. 지금 왕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 지금 왜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민주사회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왕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다 주인이다 말이죠. 그때는 그게 도덕이고 그게 의입니다. 왕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려고 모든 걸 헌신하는 게.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언제든지 바뀌면서 힘 있는 인간이 정하는 게 도덕이에요. 그 당시 그 시대마다. 그러니까 선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악 가운데서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너희들은 다 사망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다. 이제는 생명 아래로 지금 인도되었다. 오늘 이게 신에서는 양은 이쪽으로 지금 끄집어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인생을. 그래서 우리를 점점 이렇게 예수를 아는 인생,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내 선을, 자기 인간 중심한 선을 내가 행하지 말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의 걸 도적질하면은 너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살아라.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으로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종교법이지 도덕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자, 이제 그런 흐름에서 이걸 이해하시면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속이는 것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 이렇게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다 언약해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니까 나를 기억하고 살고 이제 도둑질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법입니다. 13절 봅시다. 13절로 14절은 이웃이나 장애자에 대해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넉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넉탈하지 말고. 넉탈이라는 것은 폭력으로 막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애굽에서 압제를 당했거든요. 넉탈을 당했지 않았어요. 종으로서 그냥 억압을 받고 압제당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해방되어 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억압받는 너희들을 인도해냈다는 걸 기억해라. 이웃을 압제하고
압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억압받던 압제받던 우리를 하여금 이 해방의 나라로 이 광야로 인도해 내시고 장차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그걸 기억하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15절 봅시다. 15절로 16절 재판을 할 때 공의로 재판을 하라는 것을 명하십니다.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지 가난한 자의 편을 드는 것도 안 되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는 것도 아니고 두어라는 건 그 호의를 베푼다 이런 뜻입니다. 저 사람이 가난하니까 특별히 뭐 해줘야 되겠다라든가 세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공정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는 거죠. 16절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약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만의 심판의 기준이시지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모든 지금 나오는 성화 규례들, 이 성결한 생활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 17절 봅시다. 17절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이게 바르게 고쳐주라는 거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다 누가 이룰 거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 사랑하기를 이렇게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소가 이제 하기도 하시죠. 능력을 하나님 주시면 하기도 하시는데 이것이 전부 이웃 사랑, 이것이 전부 구약에서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라고 하신 그 내용들은 전부 묶어가지고 장차 오실 메시아가 완전히 다 이루실 내용들이 이루실 내용. 인간이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 말이죠. 인간은 자기 중심이고 죄악된 존재여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는 만큼 정도 하는 것 뿐이지 근본적으로 말하면 스스로는 이웃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을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웃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몸처럼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우리 몸처럼 다 성취해 주실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이 전부 메시아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망 권세 아래에서 지금 해방받아 지금 주 안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닫고 나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니까 정말 이웃을 조건 없이 우리는 사랑할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봉사, 이게 정말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은총이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행동에 대한 자랑이나 자기 행동에 대한 대가나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불가피한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공짜로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그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있는 만큼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순수한 건 없습니다. 타락한 인생. 순수한 건 여기서만 있어요. 여기서. 이 사망 권세 아래 살았던 인간은 전부 모든 행동의 근거가 자기 영광이에요. 여기서 건짐을 받아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이 성령의 소욕으로 하는 것이라야 우리는 진짜 이웃을 정말 대가 없이 사랑합니다. 하고 나서 참 감사하고 말이죠. 하고 나서 더 아쉽고 말이죠. 정말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인 거죠. 그러나 타락된 인간의 그 애정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돌아오기를 언제나 바라고
언제나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이 안 되면 그 사랑은 언제나 정오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은.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타락된 인생이에요. 그게 사망 권세 아래 사로잡히는 자기중심적 사랑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도 자기중심적 사랑이기 때문에 언제나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분,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모든 신약 성도의 행동은 지체의 행동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의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 이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게 신령한 신약시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구약은 복음은 똑같은데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들어 하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한 것이고, 장차 메시아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고, 메시아가 내가 다 이루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지금 지체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 있어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셔요. 지체로 공급하는 만큼 우리가 지체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공급 안 하면 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5장, 6장, 7장 우리 지금 수요일 날 마태복음에서 신행의 원리 있잖아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럼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급이 없으면 다 사람 앞에서 하는 거죠. 다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들려서 하는 그 지체의 행동은 그냥 행복해요. 행복하니까 안 하고는 못 배겨요. 하고 나서 너무도 감사해요. 그게 지체의 행동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교회 봉사하고 나서 내가 이만큼 봉사를 했는데 그거 안 한 거예요, 벌써. 그게 기억에 남아있는 거는, 나는 이만큼 연보를 했어. 나는 이만큼 광야교회를 위해서 지금 내가 땀 흘리고 수고했어. 그거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이미.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붙들어서 하면은 내가 했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인생을 붙들어서 이렇게 좀 행복한 봉사를 하게 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런 은사를 주어서 하게 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 주셔서 또 할 수 있는 여건도 주셔서 했을 뿐입니다. 아주 순수하고 행복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성화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밑에서 하는 건 전부 사단 권세가 사망 권세에 붙들려 한 건데, 전부 그걸 자기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자랑이요, 원망이요, 기대요, 다 그런 겁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분,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분.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장치요, 예수가 완전히 일을 이루어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분, 당신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깨닫습니다 하고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19절로 22절, 육축, 종자, 옷, 사람들을 혼합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다 혼합하는 거, 이방 족속들의 하는 것과 구분하는 일들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서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교합, 다른 종류하고 섞지 말라 이런 말이죠. 내 밭에서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그러니까 뭐 보리를 뿌리려면 보리만 뿌려야 되지 보리하고 쌀과 이렇게 섞어서 뿌리지 말며 그런 말입니다.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옷도 두 재료로 하지 말라, 하나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물론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혼한 시종과 사람이 음행하면 두 사람이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남자가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자, 그 앞에서는 섞지 말라. 섞지 말라는 것. 이거 전부 다 이방 민족들이 하는 그 행습들입니다. 그걸 구분하게 하는, 이방 민족들이 하는 그런 행습과 구별된 삶을 가리키는 거죠. 자, 우리 언제나 구약에 구별된 건 과거에 이방 민족이 행했다는 것은 신약 시대로 가면 어둠의 권세를 따라서 살았던 죄악된 삶입니다. 그것과 구분되는 삶을 지금 허락한 거죠. 예수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다. 전에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인생을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인생으로, 내 자랑을 하는 인생에서 예수만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분시켜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겠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전부 우리 신약시대 때 예수를 통해서. 그 다음 23절을 보십시다. 23절로 25절은 과수를 심고 3년 동안은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러니까 불결한 것으로 여기라.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먹어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 3년 동안은 먹지 마라.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먹지 말고 4년에 이제 되면은 거룩해지고 5년째 이제 먹어라. 이런 게 하나님께서 다 구약의 특이한 하나님의 그 생활에 그 성결케 되는 생활의 구약적 방법입니다. 이게 신약에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신약에 이 적용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약에는 전부 구약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적용된다. 하나의 구약에 하나님께서 불결한 것을 횟수가 좀 지나가지고 거룩해질 때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는 성결한 것을 먹이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자손들을 이제 배려하고 보호하는 방법들입니다. 26절을 보십시다. 26절로 28절은 피와 복술과 술수와 몸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가르칩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술을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이게 다 그 당시에 그 이방 민족들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하여튼 요상하게 깎았는 그런 그 행태가 아마 그 이방 민족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게 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의 하나의 그 습관들입니다. 그것과 구별하라.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구별된 너희들은 인생들이다. 구별된 언약 자손들이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 속에 들어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건 가치거든요. 하나님으로만 가치를 우리는 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인생이 주어졌다는 걸 아는 것.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가치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안락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가치, 예수로부터 우리 주어지는 삶의 인생의 목적.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과 믿었을 때의 삶은 완전히 지금 하나님 베푸시는 그 복음의 가치로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그걸 지금 구약시대 때 이런 방식으로 지금 구분을 하는 겁니다. 수염꽃을 손상치 말며, 이방 민족들이 수염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수염꽃을 손상치 말며, 28절,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다 이 이방 민족들이 하던 습관들을 하지 말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낸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라는 거죠. 29절을 보시다. 29절로 30절은 딸을 더럽혀서 기생이 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29절.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해서 기생이 되게 하지 말라. 이게 전부 다 음행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음행의 법을 이제 지키게 만들어 가신 하나의 그 방법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자손 번창에 다 이게 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자손 번창, 자손들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의 신의 산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구약적인 이제 방법입니다. 그 다음 31절 보시면 신접한 자, 박수 이런 자들을 믿거나 추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 그 귀신과 접한 자지요. 신접한 자와 박수, 남자, 다 무당들입니다.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32절 계속 봅시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이것도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물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도덕적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모든 행위의 원천은 수평적인 도덕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나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연세 든 분을 당연히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공경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생명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건 자연스러운 도덕 행동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지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냥 도덕적 차원의 노인을 공경하라,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인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부모나 노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녀들 또 나이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공경함으로 그 노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장치입니다. 이게 구약시대 때.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부모를 통해서 자식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법을 자꾸 가르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구약에는 노인 공경, 부모 공경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되는 방법으로 주신 거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저 노인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라는 도덕적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노인 공경 제대로 하느냐 말이죠. 다 그것도 자기 유익, 요즘엔 도덕 규범이 다 사라져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하게 하면 노인 공경하고 유익하게 안 하면 노인도 공경하지 않아요.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인간처럼 그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도덕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참 무력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노인 공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노인이 먼저 배웠기 때문에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을 공경하라 했고,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인은 노인으로서 공경하고 무례히 행치 않은 거니까 정말 그 예의를 갖추고 그런 사랑하는 동기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우리가 하는 거지, 도덕적 차원에서 그렇게 우리는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도덕보다도 훨씬 고급하고 더 아름다운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원리예요. 그게 도덕 위선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속 중심이 바뀐 사람들, 속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노인을 공경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속 사람이 바뀌어서 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니까 체면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다릅니다. 공경하는 것도 달라요. 그게 구분된 삶이에요. 그게 정말 구분된 삶이에요. 그 속 사람이 바뀐 사람이니까.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드러난 행동으로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비슷하다. 전혀 아니에요. 그 동기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동기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레위서는 도덕적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3절 봅시다. 33절로 34절은 타국인을 학대치 말고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33절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이 이방인들입니다.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참 정말 이방인을 타국인을 자기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들도 다 이방 애굽에 있을 때는 이방인 그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는 그 이방인들 아닙니까? 애굽인들에 비추었어요. 너희들도 다 객처럼 타국인처럼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광야에 나와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타국인이 왔을 때 그들을 사랑해 주라. 자기처럼. 왜? 그들을 사랑해 주면서 우리도 얼마나 애굽에 있을 때 객이었고 타국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거기서 타국인처럼 천대받으면서 멸시받으면서 정말 노예로 살게 하지 않고 우리를 이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그걸 기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구약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 하는 방법들이죠. 그 모든 것들이 예수가 다 이루어서 우리를 정말 이방인 같은 우리들, 멸시받아 마땅한 우리들, 죄값대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자기처럼, 자기 몸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무한히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신약 시대 때는 그래서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지 않았는가? 너희들의 형편이 어땠느냐? 너희들은 정말 형편없는 존재였다. 정말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서 지금 인도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이 말이죠. 35절 보십시다. 35절로 37절. 재판이나 도량형에나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는 재판이든지 도량형이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공평하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해라. 공평하게 안 하면 자꾸 사람들에게 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있다면 가난한 자라고 또 편을 들어주고 또 세력 있는 자면 세력 있는 자로 그를 동정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재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공정한 법을 너희들이 잃어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꼭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하라 하면서 지금 19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방법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꼭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가치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그 예표들이 말씀들이라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20장 넘어가 봅시다. 20장 불결한 생활 규례입니다.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불결한 생활을 하면 다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20장 나오면 그게 19장에는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고 20장에는 너희들이 만약에 불결한 생활을 하면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떤 뭐 우상을 섬겼다라든가 건친 상간을 했다라든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그 율법을 어겼던 일을 할 때는 하나도 남김없이 가차없이 다 죽여나가라는 거예요. 그 2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의 메시지로 다가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금 쉬었다 하시죠.